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가 그분은 찬양대 지휘자였는데요. 제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 주변 국가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내쫓으시고 또 잔인하게 죽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사랑하셨고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본래는 다 믿었던 사람들인데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정치, 예술, 또 과학, 또 의학, 또 우주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의사의 그런 치료하는 그런 것도 또 예술가가 또 예술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에 약하다고. 시험은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즉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과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일부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이방인 신자와 식물을 먹는 유대인 신자. 성경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들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소심하고 저거 먹으면 죄인데 그렇게 할 때 비판하거나 또 서로가 멸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이렇게 실망되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이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표현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이방인과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할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시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유대인과 즉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는가 하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던 이유입니다.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던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할례의 이제 추종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말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그냥 그들은 구원받기가 힘들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선교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는,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이제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남녀, 성별, 인종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거나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 로마서 15장 우리 9절부터 로마서 15장 12절까지 보면 그 예로 구약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언급한 성경 구절을 4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성문서에서 2구절, 또 모세오경에서 3구절,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1구절, 4군데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8편 49편 9절을 18편 49절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 원수들과 또 사울의 대적들을 다 이렇게 쳐서 승리하기 난 후에 그 승리의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예언한 본문인데요. 자, 두 번째 10절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 그 니은, 두 번째 본문은 어떤 구절 인용한 것입니까? 신명기 32장 4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또 찬양하는 그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본문은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세 번째 이 디귿은 본문은 어디를 인용할까요? 시편 117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구약에서도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탈출을 시키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제하고 얼굴이 이렇게 잘 맞으시 않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옮기십시오.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 그래야 저도 편하고 이렇게 이 얼굴을 마주치지 아니하면 좀 힘드니까요.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직장 다니는 목적,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끼쳐야 될 영향력입니다. 저분은 표정이 뭔가 달라. 저분은 말하는 것이 뭔가 달라.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셨죠? 다윗의 구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누굽니까? 장차 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희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우리의 문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희망이 있나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과 더불어 씨름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또 피곤하고 이럴 때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뭐 스마트폰 그 기능이 다양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 버는 낙입니까? 즐기는 낙입니까? 여행 가는 낙입니까? 먹는 낙입니까? 물론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낙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은 다 끊어집니다. 사람도 끊어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느끼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그 어떤 것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뭐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소유도 다 끊어져 버리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환자복 입고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모든 것, 전원주택, 모든 좋은 차, 모든 거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이 될 때는 슬픕니다. 그럼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또 우리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있을 때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점호를 다 받고 나면 그 창고 같은 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14명이 모였는데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이제 교회로 데려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교에 참 심취했던 어떤 분이 어떤 이제 그 동기생이 제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말씀을 잘 모르고 뭔가 잘 모르지만은 그 분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면
그분이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소망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넘칩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60대 지났는데요. 중반이 돼 가는데 영어 회화를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듣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서 지금도 합니다. 준비합니다. 또 OBS 방송 평신도 신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더디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신학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의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근데 영어를 회화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시간만 쪼주면 막 그냥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요. 또 제가 준비했던 것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쓰임받고 싶습니다. 왜요? 이 나이에 뭐 하겠냐 하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소망이 넘칩니다. 쓰임받고 싶은 소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거 제 욕심이 아니라 주의 복음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써주세요. 저 쓰임받는 데는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데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데 또 한국 교회가 쓰임받는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쓰실 걸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